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엄 사건 이후로 국가 안에 평안이 깨지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또 힘들어하고 헌법재판관 변론 기일이 계속 잡혀서 서로 누가 옳으냐 틀리냐 지금 논쟁 중입니다. 아무쪼록 누가 악한지 하나님께서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그래서 국가가 빨리 안정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활짝 여셔서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지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8장 볼까요? 18장. 우리 18장 우리 겸혜 씨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돌을 용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우수순을 거스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아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검증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홀구자가 절뚝발이로 맹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검증케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앞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욕심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들이니 너희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명가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을 뛰고 가서 길이 하나가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우리 민수현님이요. 우리 15절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가는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정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오되. 네, 현희 아버님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판단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저에게 배달이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들어모으려고 가로되 빚을 갚다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거든.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듣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친구께서도 너희와 대하리라. 네, 우리 1절부터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네, 우리가 낮춰야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낮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행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낮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 낮아지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건데 아예 손 쓸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지금 나오지 6절에요. 조건입니다. 조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지금 6절에는요. 조건이 성도 중에겠죠. 성도 중에 누구든지 성도 중에 이 소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뭐 장로든 권사든 권찰이든 그가 믿는 자라면 그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실족이라는 건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한마디로 지옥 갈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특히 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완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가도록 하는 건 진짜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군가가 믿든 안 믿든 누군가가 예수 믿는 어린아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권찰님이든 뭐 교사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예수 믿는 그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직분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화가 있도다. 이 화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사들이 붙어 있대요. 천사들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99마리가 더 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다 소중하시겠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지금 아까 나오죠. 실족 사건을 14절에 잃어버린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해요. 실족은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뤄지는 건 완전히 믿음을 떠나서 생명에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뤄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참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해 하는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래요. 그 사람만 상대하래요. 길거리에 불러 세워다가요, 막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하고, 예를 들어 교우들 다 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얘기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권고하라. 한마디로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근데 그 사람만 상대했는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잘못을 뉘우쳤으면은 더 이상 누가 동참할 필요가 없는데 거부할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그러니까 나 외에 한두 사람 추가니까 최소 2, 3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창피를 주라는 얘기겠죠. 16절에는 나 말고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키라는 거니까 이제는 그가 이 동참하는 한두 사람이 교우든 그 누구든 간에 창피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미 있잖아요. 추가로 한두 사람이 간다는 건 이미 창피한 일이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있잖아요. 나 외에 한 명이 가게 되면 둘이죠. 또는 둘이 가면 셋이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는 건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형제요 또는 자매요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왜 지난번에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마디로 문제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도록.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는요 교회 전체적으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건 뭐냐면 땅에서 이 풀어진다는 건 이 관계가요. 이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또는요. 이 매인다는 건 묶인다는 거예요. 죄에 여전히 묶인다는, 회개하지 않는 걸 말해요. 매인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요 풀어져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풀어져야 돼요. 원수관계도 풀어져야 되고 죄 문제도 풀어져야 되고 잘못한 게 있다면 뉘우쳐서 그 죄로부터 이 죄와 관계가 끊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서먹서먹한 관계도 풀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묶이게 되면 이 죄에 묶이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풀어져야 돼요. 모든 매듭이 풀어져야 돼요. 원수관계 풀어져야 됩니다. 증오하는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묶이면 안 돼요. 묶여가지고 난 다시는 안 봐. 딱 있잖아요. 원수관계로 딱 매듭이져요. 안 됩니다.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그렇죠? 원수관계를 풀고 우리가 서로 다가가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건 최소 2 이상 모인 곳이 교회가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은 490번이죠.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만 달란트는요 굉장히 큰 돈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갚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3개월치 월급이에요. 뭐 많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 너무 작은 돈이에요. 자, 100데나리온 작은 돈을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한마디로 있잖아요. 나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가족이든 교우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든 그냥 짜잔한 걸 있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을 하면서 그냥 비방하면서 이놈 저놈 한다면 있잖아요. 이 종이랑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 종의 악함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에 주인이 32절입니다.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참 중요합니다. 있잖아요. 이 말만 있잖아요. 이 말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만 입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고 온 마음으로 용서하는 걸 말해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큰 원죄 있잖아요. 원죄. 지난날의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요. 그냥 저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단코 있잖아요.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아들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